시작. 양을 끌고 가잖아요. 성소를 향해서. 양을 끌고 가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할 일이 없지. 왜 하나님은 야, 너 몰래 와서 그냥 성소 와서 양 한 마리 줄라니까 싹 죽이고 해서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양을 끌고 가게 하냐고. 죄인인 나를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하게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내가 범하고 내가 뻔히 죄를 진 사람인지 알면 내가 이제 깨달았으면 내 자신이 더 어떻게 돼? 납작 엎드러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있는 기르는 그 재산 중에 하나 깨끗하고 흠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를 끌고 가는데 하얀 성막 2.5m 이상 되는 성막이 하얀 성막이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깨끗한 삶을 상징하잖아요. 성품을. 내가 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의 옷으로 나를 싹 덮어서 입혀주겠구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양보고 가요. 아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다고. 저기 지성소에는 구름이 연기 기둥이 막 있어. 구름 기둥이. 하나님 바로 저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계속 어떻게 주야로 계속 이제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타서 하늘로 다 없어지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면 죄에서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 딱 가는데 예수님을 향한 제사장들이 안에 성소에 다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휴장문에 다다르서 휴장문이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알다시피 성소 뜰의 문이 있고 성소에 문이 있고 지성문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들어가기를 하잖아요. 이 성막 울타리의 휴장 첫 번째 성들에서 성막 휴장문을 들어갈 때 저기에 무슨 색깔별로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가늘게 꼰 백색실로 휴장문을 이쁘게 만들어놨네. 모르는 사람은 가면서 제사장이 너 쌤통이거나 너 잘 왔어 너 주적거나 이런 제사장이 어디가 있어? 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오 형제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중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휴장문을 들어갈 때 궁금하면 나 같아도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휴장문을 막 색깔로. 그럼 이 제사장이 장차올 메시아를 가리킬 거 아니에요. 이 청색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홍색은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시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청색과 홍색이 섞여지면 무슨 색이 돼요? 자주색이 되잖아요. 이 자주색은 왕족들만 있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력력을 미래로 장차로 지금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면은 앞으로 내가 하늘 왕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짝 휴장문의 그 의미를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제사장님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와서 이제 번제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경험은 바로 성소 뜰에서의 칭의의 경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끌고 가요. 왜 내가 동물을 끌고 가?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해도 우리 구약에 안태하는 게 자랑이다. 그게 자랑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헌신한다고 우리 헌신하죠. 우리 이 교인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뭘 받아요? 상한 심령.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허물도 있잖아요. 저지른 잘못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도 졌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 진정으로 그걸 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내가 11조 돈 내 공로 들으라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잘 이해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오늘도 안식일에 들어왔지만 나를 드리러 온 거잖아.
뭘 드리러? 하나님, 과거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 오늘 일주일 너무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있잖아요. 너한테 좋은 일하고 그거 받으러 그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지금 우리는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그 부족한 부분, 허물들, 그다음에 연약해서 지었던 죄들, 사랑과 대인관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깨우쳐진 부분들, 이거를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있잖아 11조 한 엄청 드렸어 교회 뭐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 뜯어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 성도제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이게 어디에서 다 보면 천주교에서 다 잘못 가르치니까 막 뭔 삐까뻔쩍하게 다 만들고 교회를 막 아니요. 교회는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내가 저지른 잘못들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없으면 좋겠지.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 속에 부족하다는 걸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너무나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내 속에 희열, 기쁨, 감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이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 가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소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읽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있고 예배거든요. 그런 제사가 있고 이 물두멍 이 부분을 다음 번제단에 있을 때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의 경험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부터 내 속에 일어나야 부릴 때 일어나야 이 칭의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으면서 이 성소뜰에서의 칭의의 경험에는 1번의 인간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소에 나타나는 구속사업, 성소로 가는 첫 계단, 그 다음에 성소로 가는 길에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드린 말씀이 여기에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얘기 나올 게 없는데 제가 성소 안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대소망에 보면은 그 17장 니고데모 장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나와. 본성.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뭔 소리야?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나에게 새 몸을 줘야 그때 나의 육체의 본성적인 게 변하는 것이지. 근데 아니 우리 선지자께서 본성이 변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놓은 게 시대도방 17장에 있어요. 내가 근데 이거를 아침에인가 읽어볼 때 이거다. 오해 소지가 없는 니고데모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니고데모가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다음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국회의원이고 또 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17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172페이지에 나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로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을 알았다. 그는 자기가 지금 침례 요한이 예언하던 분 앞에 있음을 확신했다. 예수께서 계속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래 사람은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해요. 그러면서 옛것을 우리의 생애에서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기 읽어보면 제가 이 말씀 읽을게. 이건 선지자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이렇게 변경하고 바꾸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로 따라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본성의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을 우리가 지금 성소 뜰에서의 경험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경험도 하고, 또한 어떻게 돼요?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과 연애시는.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놓은 게 니고데모의 17장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의 칭의의 경험,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인간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같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셔야 하는지를 보여주셔서 죄인들의 사랑을 도로 찾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상성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표상하는 건축물이다. 이 성소의 모든 기구와 재료와 모형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구세주의 역할을 담당하시는지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성소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첫 번째 칸 성소는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이루시는 중보 사역을 상징해 주는 것이며, 지성소는 구속사역의 마지막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역을 상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는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주 천사들 앞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심판의 과정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쪽짜리 복음을 자꾸 뭐라 그래요? 용서만 얘기한다고요. 공의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의롭게 된 이 과정을 이 성소제도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성소에 나타난 구속사업.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소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사실이다. 완전한 구원이란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에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소 제도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나아가기 위해, 즉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기 위해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연고로 본성이 바뀌어
하늘에 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어 다시 하늘에 들이시려면 적당히 죄를 덮어주어서 용서하심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사업이다. 죄를 버리는 것은 인간 내 자신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소로 가는 첫 계단.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했죠. 성소의 경험은 죄를 지은 사람이 희생양을 흠없는 것으로 고른 일부터 시작된다. 그는 행복하지 못하고 생애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 순간 그가 성소를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이 지성소 위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 사랑의 이끄심을 느끼게 된다. 죄인이 성소를 바라보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 성소의 경험은 성령께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감동케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쭉 그렇게 읽어보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시편 5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는 참된 회개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준비하는 일이 성소로 가는 첫 계단이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그 단어를 보면 되겠는데 제물을 받은 게 아니야. 가인이 가져온 기가 막힌 과일들을 쫙 차려놓고 옛날 우리 제사상 죽으면 제사상 지낸 것을 멋있게 차린 그게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용서받는 제사,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아벨과 아벨의 제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가지고 온 어떤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동물, 양, 염소, 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과거에 잘못됐던 애분인 거예요. 위선적이고 왜 내가 진정으로 지금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는 마음으로 온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는 것이 그걸 증표로 동물을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동물은 바로 예수님을 하는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의 죄 없는 생애? 아니요. 죄 있는 생애,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가져오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도 뭐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잘난 거 주려고 이게 아니라고. 정말 나의 상한 심령, 내가 정말 슬퍼하고 정말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죄다. 죄. 그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성소로 가는 길에서 4번 우리가 성소를 볼 때 두 가지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성소 제도의 목적으로 첫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상징해 보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데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약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소를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의 과정을 보다 밝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죄인이 양을 끌고 성소를 향해 갈 때에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번에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양을 끌고 가지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한 얘 쌤통이다 잘됐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속삭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부족한 것과
죄인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경험을 갖게 한다. 성소로 나아가면서 죄인은 눈에 들어오는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흰 세마포로 만든 성막 울타리와 타오르는 연기, 성소 위에 떠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다. 그것은 이 죄인에게 큰 소망을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저 성소들에 가서 양을 제사로 드리기만 하면 나는 저 하얀 성막 울타리처럼 깨끗한 의로 감싸이고 나의 죄악들은 저렇게 연기처럼 태워져 없어질 것이며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성소의 입구에 다 이르자 죄인은 아름다운 색깔로 만들어진 넓은 휘장 같은 문을 대하게 되는데 그 휘장은 홍색실, 청색실, 자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순화 만들어져 있다. 이 휘장의 색깔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여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옆에서 안내를 맡은 제사장 중에 하나가 오더니 친절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준다. 이 색깔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사업의 특성을 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요. 청색은 성경에서 항상 순종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법을 기억하여 순종하라는 표로 그들의 옷소매에 청색 술을 달고 다니도록 명하신 것이다. 이 청색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한다. 여러분 이 청색 술을 만진 여인이 있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청색 술을 몇 년 동안 혈루병 만진 여자? 그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 문자라. 예,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른이 성인이 되면 이 끝단에 발 끝단과 이 옷도리 끝단에 청색 술을 달게 했단 말이에요. 걸어다니면서 항상 이 끝단에 보면 청색 술 딱 움직일 때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이 알았어요. 12년 동안 혈통하는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끝 말라게스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송아지처럼 뛰고 내 온 병이 다 낫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라게스 끝장이잖아.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당시 없기 때문에. 이 12의 혈류증하는 이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끝단을 만져도 내가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 일화 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거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끝단 술을 만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홍색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속죄를 위한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붉은색 물감은 그 당시에 스칼렛이라고 하는 불리는 붉은 벌레를 말려서 채취한 것이다. 옛날에는 참 힘들었어요. 옷감 물들이는 것도 벌레를 해가지고 이 옷감을 뜬다. 그 벌레 이름을 따서 스칼렛, 즉 붉은색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지금까지 파생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어 벌레 같은 생애를 사신 후 속죄의 붉은 피를 흘리심을 상징한다. 시편 22장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간증이었잖아요. 이 생에 부르짖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자, 자주색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지중해 속에 사는 특수한 조개들을 많이 캐내야 했는데 그것들을 말려서 자색 물감을 만들어냈다. 이 물감은 귀족들이 입는 옷에만 물들여졌다. 귀족이나 왕이 입는 한 벌의 옷에 자주 물감을 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조개를 캐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주 비쌀 수밖에 없죠. 또한 자주색은 청색과 홍색을 섞으며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의 순종의 생애가 우리를 자주색이 상징하는 하늘의 왕족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휘장들의 기본 바탕색은 가늘게 꼰 배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른 색깔의 실을 다 뜯어낸다 할지라도 바탕이 하얀 배실인 것처럼 속속들이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애와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공부한 거 이제 성소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배웠죠? 네, 이거 배웠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12 무슨 문? 진주문.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칠게요. 진주문. 진주를 어떻게 캐요? 바닥에 들어가서? 네, 그거 설명해드려요. 조개를 캐죠?
진주캐는 이 조개잡이가 바닷속을 딱 들어갔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이 조개들은 다 건너뛰어. 근데 침침하고 검은색하고 아주 빛도 안 나고 그 조개를 딱 발견하면 저 속에 분명히 진주가 있다고 딱 들어가서 딱 열어보면 진주가 있어. 왜 그럴까요? 조개들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은 없어. 진주가 없어. 다 이미 다 뿜어버렸어. 속에 있는 저거들을. 근데 이 진주의 이 조개의 특성이 뭐냐면 외부에 적이 침입해 오잖아요. 조개들이. 그러면 근데 지금 까먹었는데 그 액이 나와요. 알았었는데 지금 까먹었네. 그 액이 계속해서 방출해가지고 적들이 오는 거 침입하고 나를 계속 감싼다고. 이 속에서 진주. 그러니까 반짝반짝 당연히 빛이 안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이 속이 진주가 없어. 왜 쉽게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조개 있어. 먹을 조개만 있겠지. 근데 얘는 계속 침입해오는 이 적들을 향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감싸다.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두침침한 이게 그게 안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아파야지. 엄청 아프지. 조개하고 그 조개 우리란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투쟁하잖아요. 네. 세상과 내 자아와 투쟁하고 싸우잖아요. 내 속에가 응어리 져 있어 없어? 이게 나중에 빛으로 나오는 거 빛으로 진주의 보석. 근데 너 우리를 뭐라 그래 하나님 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도 않고 뭐가 진주가 하려고 하니 안 된다고. 이게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왜? 우리는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고. 중들이 그 죽은 거 나오잖아. 살이? 그건 다 있대요 사람한테. 그건 일반인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진주처럼. 그건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르더라고요. 구애가 목이 끌어드릴까요? 그래서 이 진주문에 우리 12진주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명예와 그다음에 이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이 투쟁의 그 역사의 간직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진주 조개, 그래서 이 진주 조개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 진주문 우리가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러한 이렇게 영적인 면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서절 통해서 쭉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없으면 우리 못 싸워. 어떻게 싸워? 저지. 내 스스로는 절대로 법을 지킬 수 없고 죄를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건데 여기 포기해버려. 그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교제자랑 얘기했죠. 우리 집사님이 누구를 구원하는 전도하는데 내 자식도 전도 못하는데 무슨 나가서 이런 마음이 들어온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아니 자식을 하든 저 사람을 하든 순서가 정해졌나고. 전도가 내 자식은 10년 후에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오늘 볼 수 있고 그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전도에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끝날에는 같이 올라가. 처음에만 뭐 전도 늦게 나오면 이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 그런 이 계단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우는 게 성소제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그 고기 덩어리 이렇게 나눠 먹는 거 이거 막 나오거든요. 이 제사제에 보면은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복사하면 다 읽으면 재밌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성도들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라겠지. 히브리서 뭐예요? 야 AD 31년도에 내가 지금 모든 성소들의 봉사사역이 끝나고 이제 하늘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소들의 이 지구 땅의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하늘을 보고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아 너네 지금 성막 지어놓고 거기서 뭐하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지금 하늘에 중보사역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양 끌고 가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성소들의 칭의의 경험을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동양을 그만 사람이 있겠죠?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내 양심의 법에 의해서 의롭게 살다가 그만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래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지성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빛 분량대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과 순종하는 대로 살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 받고 나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평정하시겠죠. 끌어올리시겠죠. 다. 그게 천년기란 말이에요. 천년기에 있다가 와요. 그때 우리가 다 아까 우리 교과 공부했잖아요. 총합 읽어보시잖아요. 우리가 의문나는 것들, 우리가 의심이 있는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그거 그냥 믿고 그냥 가시라는 거. 막 그것 때문에 붙잡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고 하늘에 가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엄청난 기록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구원을 못 받았네.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 하물며 사탄까지도 죄인들 악인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앞에 무릎 꿇게 딱 만든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공평하다. 이 모든 심판이 의롭고 공평하다 딱 인정하고 끝내버린다고요. 그리고 집행심판인 거죠. 다 이제 불로 사탄을 제거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구원 못 받지 않는 악인들까지 다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는데 예언의 신에 정확히 읽어보면 시간차가 있대. 아까 말씀하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량이. 그만큼 오랜 이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적당한 사람은 이렇게 시간차로 하나님께서는 절실히 깨닫고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거든요. 우리 첫 번째 사망은 다 죽어요. 뭐 교통사로 죽든 뭐 죽는데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난 모르지. 우리는 둘째 사망 아무도 안 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사망 안 당하려면 겁먹지 말고 이 신앙은 즐거운 거라니까. 딱 뭐 옛날 우리 안식일 교회인들 우리 내가 알아. 안식일들이 이걸 막 어떤 겁먹고 신앙생활하는 데 참 많아. 근데 이 은혜예요. 다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속사역은. 내를 맡기면 되는데 맡기면서 뭘 한 가지 해야 되냐? 내가 다 잘 알잖아. 내 육체 오늘도 이 얘기했잖아. 우리 교과 공부하면서. 내가 내 자아가 쳐서 복종되는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혐오스러움과 슬퍼하는 마음도 생기지. 여러분 죄 진짜 슬퍼하세요? 막 무릎 꿇고 내가 한번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 막 심하게 고통하면서 내가 하나님 왜 이러죠? 나 진짜 미치고 죽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정말 나 좀 구해달라고요. 막 애걸복걸 하신 적 있냐고. 없죠. 솔직히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해방시킬 때까지. 그 경험이 엄청난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의 노래, 구속의 노래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경험을 외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요. 그게 복음의 경험이잖아요.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 성도에도 여러분들과 내 지식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게 내 경험적으로 내 안 속에서 이루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이지. 이 지식을 하면 뭐해? 그럼 뭐돼? 나 솔직히 지식가를 신학 받았다면 뭐하냐고. 하나님과 만난 경험 없으면 아무 뭐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징표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야 받은 사람은. 그리고 지금 처음에 딱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나이여고 교회 생활 뭐 10년, 20년, 100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많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어느 때 시작되는가 그건 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고 안 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아까 우리 집사님 그러대 저 교제 시간에 깊은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딱
박수 치면서 우리 집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의 모든 핵심이 사랑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깊게 깨달으면 재밌어요. 그러고 아무튼 세상이 좀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모든 세상이 다 그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개가 진주가 어떻게 되죠? 조개가 진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전복이 네. 안에 있는 게 비어르시면 안 조개 속에 조개가 이렇게 금방 인터넷을 봤거든요. 말씀하시고 봤더니 조개가 이 먹이를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이 바닷물 속에 있는 거 빨아들이잖아. 그러면 이제 불순물이 들어와요. 불순물. 그럼 그거를